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십계명을 낭독 후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없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떼이며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에 찬송 받아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몰려오지만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소유 삼아 주옵소서. 받으시는 것마다 거룩하게 하옵시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생기로 우리를 살려 소생하게 하옵시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사 우리 영혼 만족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 마음 감동케 하사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사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세상 헛된 욕심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의 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보내주신 보이사 성령을 더욱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인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 사랑할 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에 각 가정들, 각 지체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고 풍성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큰 공을 세웠지만 사울 왕의 시기에서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그의 인생에 닥쳐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떠나야 했지만 그의 인생은 한편으로 새로운 은혜의 인생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고 요나단의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아둘람 굴에서 4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진정한 마음의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면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원자가 서로 결합하면 엄청난 빛과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듯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주 강한 힘을 얻는데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얻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힘으로 다윗은 그 길고 험한 고난의 연단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와 뜻이 같았던 다윗,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뜻을 함께 하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보면, 살다 보면 자기와 마음이 같을 때 여러분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처럼 목숨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나서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요나단은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부부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하소연 중에 하나가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내 마음을 잘 몰라줘요. 남편도 우리 아내는 내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참 고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내 된 여자는 다정하게 대화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가가서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힘들었어?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원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음을 알아줄 때에 두 사람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는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라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상대에게 원하는 것만 있고 내가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매사가 서운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도와야 돼, 내가 섬겨야 돼, 그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라고 생각한다면 서운한 마음은 사라지고 더욱 하나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빈 마음속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나는 안 해주고 상대에게 원하기만 한다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고마워할 때에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니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임이든지 제자반이든지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가까워지기가 쉬워요.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의 기쁨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면 하나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이 잘 통하던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 많죠. 어느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 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외로움이 있는지, 두려운지, 이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 절벽 위에 매달려 있는 심정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었을 때에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더 깊이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부부이든지 자녀이든지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보 어땠어? 오늘 힘든 일이 뭐가 있었어? 기쁨도 알아주어야 하고 슬픔과 아픔도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에 표면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속에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치유도 되고 또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8장 4절 오늘 말씀에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고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을 줍니다.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길은 그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줄 때도, 어떤 재물을 줄 때도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그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때도 우리 자녀를 존중함으로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자녀를 멸시하면서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와 연결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인다면 야단을 칠 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쓸 존재야. 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너는 이제 귀한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일러줄 말을 훈계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되고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더욱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귀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고귀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귀한 것을 주어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보배로운 것을 주지 않고 어떻게 그 중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귀한 것을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유익만을 구한다면 친구를 얻기 어렵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내가 무언가 기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명절이 됐는데 명절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시댁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부담스러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혈육의 가족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보배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우리는 또 좋은 결과, 좋은 만남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명절은 좋으면서도 또 시험 들기 쉬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마음을 잊고 관계를 만들려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모르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귀하게 여겨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대접을 하라. 내가 대접할 때에 또 상대도 대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껴안고 울죠. 그들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자기의 진정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었을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내 남편, 내 아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늘 아내들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직장 생활에 힘들었던 일을 아내가 남편한테 말할 때 남편은 그 아내의 아픔을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편들이 이 눈치를 잘 못 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도 잘하는 것은 별로 없어 하고 남편이 아내를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어느 아내가 그 남편을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그때 곤란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때의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처럼 다윗을 변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은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용감하게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자, 우리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곤란할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때 우리는 힘껏 변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로 멸망해야 될 때 당신이 이 죄값을 치를 때이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우리의 참된 변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한테 가서 자기 남편이나 가족의 흉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결혼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생각한다면 어느 부모가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뒷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로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호해주고 혹시 싸울 일이 있더라도 집안에서 싸우고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택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상담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모든 것이 염증이 나서 기도원에도 가보고 이곳저곳 찾다가 소록도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록도 중앙교회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뒤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진실한 감사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그러구나 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이 나병 중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손가락도 여러 개 없고 이 귀도 없고 이 얼굴이 아이라인이 흐트러져서 흉측하기 짝이 없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진실하게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야, 어르신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가족들이 나를 버렸어. 동네에서 나를 쫓아냈어.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이 소록도에 와서 살게 되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오신 분이 있어. 할머니가 함께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때 큰 감동을 받았다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함께 왔던 그 은혜를 그 할아버지는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92편 오늘 부르는 찬송,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이 지극하다. 지극한 사랑.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죠. 회사에서도 필요 없으면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를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치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한없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보호자, 나와 함께 있는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 보혜사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있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참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힘이 있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죠. 우리도 모든 것을 희생한 그 예수님을 늘 곁에 모시고 그분을 친구 삼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외로운 방에서, 고시촌에서 정말 피가 마르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힘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죠.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고 장소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게 잘해줬던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생일날을 생각하기도 하고 명절날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하기 위해서 많은 수용소를 건설했습니다. 거기서 600만 명을 다 죽였는데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보통 2-3달이면 죽는답니다. 음식을 조금 주고 정말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차근차근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절망해서 얼마 못 가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2년, 3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가서 그 수용소를 해방하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가 봤더니 바로 이 상상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두렵기 짝이 없는 현실이죠. 군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곤란해서 요리 보낼 때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피를 조금 빼서 얼굴에 바릅니다. 화장처럼. 그리고 힘껏 걸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들은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어렸을 때 생일 축하 잔치, 자기가 사랑 고백을 받았던 순간, 이런 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앞에 독일군의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을 봅니다. 두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다릅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은 눈을 바꿉니다. 보일 것은 크게 보이고 안 보일 것은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만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때 눈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장차 이룰 소망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재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골리앗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다윗은 용기를 얻었던 것, 바로 상상의 힘, 묵상의 힘, 시편 1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에게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둘람 굴에 모인 400명, 이들은 굴 속에 살았습니다. 가장 척박한 곳, 도망자들이 가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로, 일꾼들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때 쓴 시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8절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마 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와 악기로 다윗이 아마 악기를 연주했을 것입니다. 그 맑고 깨끗한 새벽에, 그 신비로운 그 새벽에 그들의 독특한 구성진, 또 신비한 그런 간절한 그 곡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랑 같은 그 나라의 독특한 곡조가 있습니다. 그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현실에 없는 이 육신의 힘이 아닌 마음을 뛰어넘어선 영혼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할 때 육신적으로는 가장 척박한 곳이 가장 부유하고 힘을 얻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압둘람에서 했던 찬양, 우리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낙담 절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압둘람에 모였던 400명이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자기를 인정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찬양 중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리고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윗 같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찬양 중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을 친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술 친구를 만들려면 술을 마셔야 됩니다. 게임 친구를 만들려면 게임을 해야 되죠. 공부 친구를 만들려면 그가 하고 있는 공부,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만들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얻게 되고 예수님까지 얻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친구가 내가 사랑해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을 친구 삼는 자, 그 인생에 결코 낙담, 절망 없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88장 드리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 곁에 모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 다 열어놓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다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의지하여 참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서로 귀하게 여겨주며 마음을 알아주는 가정들,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부부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옵소서.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압둘람 굴 같은 현실만 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랑의 눈, 믿음의 눈 뜨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이 찬송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원통했고 괴로웠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쓰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고통 고침받게 원하며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압둘람 굴 같은 우리의 현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참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머리 심령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모든 산업타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